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제26분입니다. 법신 비상분 이렇게 적혀 있죠. 법신은 모습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 당체 자리, 즉 말해서 모든 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진리를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 허공 가운데에 항상 전파, 전류가 흐르고 있지요. 그렇죠? 어디 조금이라도 흐르지 아니하는 곳은 없지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또한 우리가 전기로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은 또 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하신 그 정신세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당체 자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의 그 법신에서 다시 화신으로 드러나실 때 우리는 25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그 부처님의 진리의 그 본 법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주제로 해서 오늘 이제 법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같이 모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 수보리가 아래오되 그러하옵고 그러하온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르시 수보리야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는니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래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알기로 응당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겠습니 그때 세존께서 개를 설하여 이르시 만일 색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나 이 법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계속 상근에서도 그렇고 하근으로 들어오면서도 부처님께서 중생들과 달리
특별하게 몸에 아름답고 공덕과 복덕의 상을 드러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길상이라고 할 수 있는 32상과 80종호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셨죠. 그런데 이 32상과 80종호로는 어떤 색상으로나 형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수보리 제자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왜 색상으로도 그 본질이 되는 열애의 진리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은 타심통이 열렸으니까 수보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의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수보리야 32상 80종의 그 좋은 부처님의 길상으로 너는 열애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는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고 그 밝은 지혜가 드러난 것은 수행으로 인해서 부처가 되으셨고 깨침을 이루셨고 또 그 깨침을 이루신 수행의 공덕과 그러한 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이 중생들과는 달리 그래 길상스러운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신 거 아니냐. 그러면은 32상과 80종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법과 둘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이 여기에 이래 있는데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육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색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부처님으로 비유하면은 32상을 갖춘 또 복덕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정발이 되었을 때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또 다시 이 물이 인연을 만나서 구름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수보리가 생각할 때는 반야신경에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색이 곧 진리의 당체인 법으로 돌아가는 그 공이듯이 공 또한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다 모였던 것이 인연에 의해서 흩어지니까 텅 빈 공으로 돌아가니까 그 공 역시도 또 인연을 만나면은 또 색상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마치 물이 에너지라는 그 뜨거운 열기를 인연을 만나가지고 물이 정발해보니까 물의 모습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지만은 물이 다시 또 허공에 올라가서 찬 온도와 접하다 보니까 또 구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물이 곧 구름이요, 구름이 곧 물이라는 이치로 볼 때는 30 이상을 갖춘 부처님의 그 모습이나 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신불이나 사실은 그게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보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열애는 그렇게 무엇이라고 정할 수는 없는 것이 법의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은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국계를 지금까지 쭉 배워오면서 모든 몸의 신상은 상이 아니라 그런 말 사국계를 들었죠? 범소유상이 다
계시 허망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죠? 그 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이 상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육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육신이 서루스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서루스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육신의 서루는 지금도 계속 지금 찰나찰나에 지금 제가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보살님이 저번에 뵐 때보다는 스님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 얼굴이 좋아지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제가 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 볼 적에 또 좀 세월이 지나면은 아이고 전에는 참 곱더만은 영 말이 아니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은 모든 이런 색상이 있는 물질이라는 이 육신은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라는 것은 유한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곧 그 인연이 다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떠나는 거죠. 아니 내 속에서 난 자식도 그게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떡하겠어요? 내가 변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다 만남과 헤어짐을 누구도 그 부정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변해가는 이 육신을 어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열애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변해가고 있는 내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정말 서로의 정체냐 이 말이야. 본체냐. 본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본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의 당신의 모습이 서로의 본체입니다 하면은 이미 나는 그 본체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지만은 원리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은도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 연기법을 알고 보면은 어느 거 하나라도 정지되어 있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계속 찰나찰나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이뻐 보이다가 또 기분이 상하니까 못나 보이다가 뭐 변화가 무상무상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잘해주더니 아이고 스님 참 훌륭합니다 해놓고 지금 스님이 또 좀 냉정하고 좀 안 좋던 게 아유 스님 참 고약스럽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마음도 이것이 찰나찰나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어느 것이 서로의 본성이냐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딱 드러내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했죠?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죠. 정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고 그게 열애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색상이 흩어지면 공이 되고 공이 또 인연을 만나면 색상이 이루어지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까 32상과 80종호를 갖춘 지금 부처님의 그 상호를 법신불이라고도 추측을 하면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보리야 32상 80종호를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예, 열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잘못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 주려고 30 이상 80종호가 열애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이렇게 이제 대받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전륜성왕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인도의 역사상 인도 국민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워하고 그러한 성군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동경의 왕입니다. 전륜성왕이라는 것이. 중국의 왜 최초의 역사를 보면은 연임금과 순임금이 있잖아. 그렇죠? 그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덕스럽고 가장 그 인간 생명에 덕으로서 잘 이렇게 다스려온 임금으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도에도 그렇습니다. 인도에도 전륜성왕을 대단히 큰 성군으로 동경하는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전체 그 큰 넓은 지역에 5나라를 전륜성왕이 오시면은 다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륜성왕은 이 세계를 전부 다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볼 때 이제 첫째 금륜성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은륜성왕이 있고 그 다음에 동륜성왕이 있고 그 다음에 철륜성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 은, 동, 철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그 왕들은 각 동서남북을 다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임금을 또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임금이 누구냐면은 전륜성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딱 탄생하시고 태어나셔서 그때 정반왕께서 그 인도에서 가장 관상을 잘 보는 선인을 초청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타 선인이라고. 아시타 선인이 와서 부처님의 그 어린 상호를 딱 보시더니만은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슬프게 울었어요. 그래서 정반왕이 물었어요. 참 이 태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데 어째 불길스러운 일이 있느냐?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랬어요. 아시타 선인 보고.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의 이 상호는 출가를 하게 되면은 성인이 되시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전륜성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분이 성불 하셔서 진리의 법을 설법하실 때 저는 금생에 그 법문을 듣지 못하고 가게 되니 대단히 슬픕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시타 선인이. 그렇듯이 이 전륜성왕에 대해서는 전륜성왕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상호가 30 이상과 80종호를 생년월 나이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전륜성왕이.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상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진리를 깨치신 분이고 전륜성왕은 복덕을 갖추신 분이죠. 복을 갖추신 분이지 진리를 깨치신 분은 아니잖아요. 전륜성왕.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륜성왕도 그러면 열애겠느냐 이래 물은 거예요. 열애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다시 번역하면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전륜성왕도 진리를 깨친 분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눈치를 탁 채고서는 아이고 내가 말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30 이상을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오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 설하신 뜻을 알기로는 응당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이래 말을 지금 착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열애라고 그럴 때는 사실 그 열애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열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법신불은 본력에 볼 수가 없어요. 법신불은 진리의 법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공을 볼 수가 없듯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공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면 없지를 않아요. 그 허공은 이 천삼라 만삼라 천지의 생명들을 이 허공이 또 다 길러내고 있고 허공이 다 이렇게 생육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허공 안에서 허공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공 속에서 나온 거지요. 그렇죠? 인연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허공이 우리고 우리가 허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허공이 우리고 우리가 허공이라고 딱 정하면은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은 정할 수 없는 법의 인연 따라서 계속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법을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법이라는 말은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연기법은 뭡니까? 연기법은 연생연멸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생연멸이라는 말은 모든 생명은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떠날 수는 없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생하게끔 하면서 살아간다는 생명의 법칙성을 연생연멸이라고 연기법이라고 하고 인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다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 연기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생명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끔 존재해가는 그러한 원리는 당신네 인연 때문에 내가 존재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나에게는 부모와 같고 형제와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리사트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보리라는 말은 뭡니까? 지혜죠. 지혜는 바로 열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죠. 지혜인데 사트바는 뭐냐면은 중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리사트바라는 말을 줄여서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보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으로는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의 불심 보리를 구하고 그래서 상구보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중생들을 부모같이 형제같이 항상 생명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떠날 수 없는 인연들이기 때문에 중생을 내가 교화한다고 해가지고 하와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을 번역을 하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기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전부 다 너와 내가 둘로 나눌 수가 없는 하나의 생명체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잘 이해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은 연기법을 보는 사람은 법을 본다고 이야기했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어렵지 않지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부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상으로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느냐? 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상은 영원 불변한 자기 자체의 상이 없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거품같이 일어났다가 구름같이 일어났다가 인연에 의해서 허공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자체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상이 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죠? 이 법문 들으면서 저래 자꾸 먼 산 쳐다보고 저래 사가지고 저 무슨 법문이 들어가겠노? 지금 정신 바짝 차리도 이게 지금 들어갈동 말동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졸고 눈을 떡 감고 이래 끄뻑끄뻑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이게 뭐 들어가겠어?
어쨌든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졸음이 자꾸 오는 거는 이 법하고 내가 너무나도 인연이 멀어가지고 이 정신 맑은 세계에 한 번도 맑은 정신 세계에 체험해보고 기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도 안 해보고 기뻐해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자세요. 그 어떡합니까? 잠이 올 땐 자야지. 그 자체상이 없다. 마음이라는 것도 계속 생주이멸이라는 법칙 속에서 마음도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영원불변한 자기 자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도 어떠한 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이 마음이 나의 영원한 마음이라고 드러내고 고집할 만한 마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만일 말이지 색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열애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금강경에 세 번째 나오는 사국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성이죠. 금강경 전체의 진리, 금강경 전체의 철학을 이 개성 하나에다가 다 담아놨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이라는 개성과 이 개성의 뜻이 다 함께 통하는 개성들이죠. 예. 그럼 오늘은 이 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다 공부 수행을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염불하는 분도 여기는 계실 것이고 또 화두 들고 참선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은 주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절을 많이 하는 수행으로 삼는 분도 계시고 또는 자원봉사, 봉사를 많이 해서 마음의 그 성품을 자기의 인색함을 항복받으려고 수행하는 사람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선 수행을 화두를 들고 가나선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최상승법이고 그게 제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염불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근기고 수행 잘못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큰 성이 이래 있다고 생각합시다.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대웅전이 딱 하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성에는 동서남북이라는 문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동쪽에서 동문을 열고 들어와도 법당문을 들어올 수가 있고 서쪽 문을 열고 들어와도 법당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쪽 사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하근기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서쪽 문으로 들어가라. 요즘 서쪽 문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서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최상승법을 닦는다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왕이면은 서쪽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폼을 한번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쪽 문이 훨씬 그러고 좋은 점이 많단다. 그러고 또 서쪽 문 열기만 하면은 아주 질러 간단다. 지름길로 간단다. 그러니까 서쪽 문으로 들어가자. 이랬을 때 그럼 그 동쪽에 사는 사람이 도시락을 싸들고 준비를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서쪽까지 가는 거예요. 서쪽까지 가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서쪽까지 가다가 병 들어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쪽 문을 못 열어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 문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고,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문을 활용하고, 남쪽 북쪽 사람은 남쪽 북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법당은 진리를 지금 표방을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부처님의 우리가 불심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심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근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살아온 업이 달라요. 또 좋아하는 그 성품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배운 또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다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 패션 모델이 최고의 인기를 끈 작품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내한테 안 맞는데 이게 요번에 그래도 대상 받은 옷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내가 걸친다고 해서 그 옷이 내한테 맞냐 하면 맞지를 않아요. 내한테 믿음이 가고 내가 거기에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안심이 되고 내가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옷이라는 건 내가 입어서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수행법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의 근기와 믿음과 또 자기 자신에 맞춰서 염불할 사람 염불하고 화두 들 사람 화두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에 들어가야지. 저에게 만날 전화가 오면 스님 저는 사실 요즘 염불하고 있는데 요즘 가나선 하면서 가나선이 대세를 이루는데 저도 참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법문이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가나선 하두 수행이 참 최상승 수행이고 좋기는 한데 또 화두 들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화두는 그 화두에 대한 의심, 의정이 아주 에너지가 분발되고 그 의정이 마음에 사무쳐야 되거든요. 화두 공부는 의정이 사무치지 않으면은 그 의심이 사무치지 않으면은 화두 공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화두 공부를 하면서도 의심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화두 공부를 하면서도 화두에 대한 참구를 해야 되는데 참구를 안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그냥 고요한 데만 젖어가지고 정면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화두 공부를 하면서도 그 화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그냥 화두 공부가 최상승 수행이라고 하니까 또 화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화두 공부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화두에 대한 의정이 아주 돈발해서 정말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사람의 마음을 바로 부처님의 본성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 본성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성불하는 또 화두의 본래 기능대로 그 지름길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염불도 마찬가지예요. 염불도 여러분들이 염불을 잘하면은 화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리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화두 공부를 하든 염불 공부를 하든 또는 말이지 봉사를 하든 또는 참회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본래 중생이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진 나도 부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상근기다, 중근기다, 하근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하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기는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교수고 일자 무식이고 잘 살고 못 살고 소용없어요. 이거는 절에를 100년을 다녔고 이제 절에 다닌 지가 일주일 됐고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열반경에 보면은 광액도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를 전문으로 잡는 사람이거든요. 도살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소를 잡는데 소 잡으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너희들이 중생이 아니다. 본래 다 부처다. 부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업의 집착성을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허상이라고 믿으면은 바로 너희가 부처다. 이런 법문을 했거든요. 열반경에서요. 그러니까 광액도화가 그 법문을 딱 듣는 순간에 도마 위에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칼을 도마 위에 탁 던지면서 나도 일천 부처 가운데 나도 한 부처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얼마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이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한순간 찰나에도 부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공부를 하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주력을 하든 이것이 기본 바탕이 생각이 딱 정해져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정견이에요. 이것도. 그러죠? 두 번째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부처의 노릇을 해야 되겠죠? 부처 노릇을 하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처는 원력이 큰 것이에요. 원력. 우리는 지금 자기 이기심에 젖어가지고 자기 그 인색한 애고심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분별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작해가면서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막 이러면서 심란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고요한 평화의 세계, 평등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생명들은 전부 다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해가고 있다는 거. 어떤 생명도 내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가지고 거미줄이 바둑판처럼 계속 많이 엉겨가 있죠. 아무리 많이 엉겨 있어도 그것은 거미 몸에서 한 줄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느 끄트머리를 가서 쳐도 이 끄트머리가 다 울리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같은 생명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처가 되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법장비구에 뭐가 있죠? 법장비구에 48원이 있는 거예요. 법장비구는 내가 만약에 부처되는 세상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부처가 되어서 극락세계를 이룰 때 이 극락세계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성불하는 그 찰나에는 일체 모든 생명들이 다 부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성불하는 그 찰나에는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원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장비구 48원, 열애 10대 발원, 또 보현보살 10대 원, 관세음보살님의 10대 발원, 전부 다 이게 보현보살의 10대 발원, 원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그 자비스러운 원력을 가지면은 마음 성취가, 마음문이 열리는 게 빨리 열려요. 빨리 열린다니까. 이거 왜냐하면은 마음을 크게 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원력을 가진다면은 마음을 크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에고이즘으로, 자기 욕심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둡죠.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마음이 좀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째째하게 그냥 베른박에 달걀 굴리는 식으로 막 이기심으로 그러지 말고 마음을 확 좀 열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염불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걸 하다 보면은 염불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생각이 고요해지면서 자기의 그 업이 조금씩 녹아가는 게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은 그 업이 그렇게 녹아져서 본래 업도 다 녹아버리면은 얼음이 구드가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되면은 어디든지 가면은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면은 나락을 키우고, 밭에 들어가면은 상추를 키우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물은 어디든지 가면은 생명에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음은 그 작용을 못 하잖아요. 얼음은 굳어져가 있기 때문에 목말라도 못 마시잖아, 얼음은. 우리가 지금 중생이 지금 업에 붙들 리가 있는 것이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의 일급수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얼음이 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욕심에 젖어가 있고 차별심, 분별심, 이기심, 시기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지금 얼음 상태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얼음 상태로 돼가 있는 나의 그 업을 나라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참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참모습이니까 이거 벗겨내고 이거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갖다가 막 그냥 쌍눈을 뜨고서는 막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거예요. 왜 이걸 버리라 하느냐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고 이게 지금 나의 본 모습이고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그 동물원에 살던 낙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참으로 기회가 있어가지고 동물원을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낙타가 동물원에서 탈출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막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새끼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날은 덥고 목은 마르고 말이죠. 사실은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어미가 가다 말고 딱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어미 보고 엄마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 동물원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는 또 어미가 가자 하니까 또 동물원으로 가야 되는갑다 싶어서 이제 가는 거지. 가면서 새끼가 어미에게 물은 거예요. 엄마, 왜 다른 짐승들하고 달리 말이지 낙타들은 이 눈썹이 왜 이리 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는 우리가 본래 사막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막의 흙바람과 먼지,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그리 길다. 그러거든. 그러면은
왜 우리 발은 이렇게 소뚜껑처럼 넓다가 해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발이 이래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막 위를 살다 보니까 모래가 뜨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래에 빠지지 않게끔 넓으면서 살같이 두껍고 그렇게 살게끔 우리가 진화되어 온 것이다. 그러거든. 그런데 불편한 거는 덩어리에 혹은 왜 이래 달려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사막에 먼 길을 가려면은 영양 수분을 거기다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혹이 필요한 것이다.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가만히 있더만. 그런데 엄마, 왜 그럼 우리는 사막을 안 가고 동물원으로 들어가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했겠어요? 엄마가 뭐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나의 업보니라. 그게 나의 업보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동물원에 가치가 있으면 깝깝하고 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또 때 되면 던져주지요. 먹지요. 길들여진 자기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장에 있는 새 있죠? 새장의 새가 길들여진 새를 저 창공에 자유롭게 날으라고 보내주면은 새가 새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길들여진 자기 업이 자기 모습이라고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부처님의 정법을 모르고 마음의 청정한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업보, 여러분들의 그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이 잘 낳거나 못 낳거나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지만도 불교적인 사유와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하면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넓게 쓰면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경계를 풀고 편안해지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살기가 훨씬 편한데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닦아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낙타가 가다가 되돌아오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말이지 청도나 밀양쯤 오다가 부산으로 도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전 이쪽 서울 쪽은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뭐라고 그러냐? 그걸 경기라고 그러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은 발심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우리가 다 모두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졌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분명히 부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은 아니고 우리가 다 모두가 부처라고 했는데 왜 나는 부처의 마음으로서 자유롭게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인격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좁고 그 바늘 그 뒤같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한탄을 하면서 굉장히 후회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마음을 크게 넓게 써가지고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내가 정말 큰 지혜를 가진 장부로서 내가 한번 세상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믿음도 깊고 근기도 수성하고 그러면서 사막을 찾아가는데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사막을 그 새끼를 데리고 갔을 건데 못 간다 이 말이야.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은 나를 보거나 색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합니다 했거든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연불이든지 어떤 봉사든지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업이 벗겨져 나가면서 그 공부 과정에서 조그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갑자기 눈을 감고 앉았는데도 그냥 세상이 환하게 밝아 보인다든지, 내가 앉았는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름 위에 내가 탁 떠가지고 그냥 10시간을 앉아있는데도 금방 내가 앉은 것 같고, 내가 구름 위에 앉아서 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그런 경지도 있는가 하면은,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말이지,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그 훌륭한 덕상을 갖춘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든지, 안 그러면 생시에 그냥 나타나든지 보인다든지, 또는 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선방부모를 어떻게 천도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성스러운 성인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부 과정에서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이제 정법을 모르고 이 건강경을 제대로 못 배우고 또 이 정견이 서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내가 공부에 힘을 얻어서 공부에 좋은 길상으로서 경계로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정법을 모르고 정견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모든 형상으로나 색상으로나 음성으로나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착한다면 그는 열애를 볼 수 없거니와 영원히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니라고 개송에 나오죠. 이것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보이겠어요? 자꾸 본인이 생각할 때 기도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화두를 들고 하면서도 뭔가를 구하는 생각, 뭔가를 원하는 생각,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생각, 이런 에너지 기운이 자기 속에서 자꾸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그 마음에 의해서 그런 헛된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딱 보이면은 그냥 건강경 배웠을 때 뭐라고 하셨나? 일체 모든 상은 다 계시 허망이다. 만일 색상으로나 또는 음성으로나 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못 듣고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맑은 부처님의 성인의 공부의 경지에 들어가다 보면은 마음을, 욕심을 가지고 또 마음의 그 욕망을 가지고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으면은 그런 삿된 도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을 건강경에서 지금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든지 하더라도 전혀 이런 데서 신경을 쓰지 마라. 만약에 그런데 신경을 쓰면은 삿된 도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느냐? 이 생명세계에 왔다가 사람으로 왔다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사람의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학문을 많이 성취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예술을 익혀서 그 예술의 정점에 아주 그 예술의 경계까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생명세계에 아름다운 그리고 남을 위하는
이타행,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뭘 조금 알아가지고 대우받고 공경받고 말이지 자만 부리고 아만 부리고 그냥 자기만 위해달라는 그런 그 도취에 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목적을 바로 알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세상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타행을 하고 싶어도 내 근기가 약하고 심지가 약해서 두려워서 지금 내가 그래 못하는데 내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확 넓어지면은 겁없이 용감하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세상의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있는 인격과 성품, 인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목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참 불심이 대단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린 나를 데리고 절에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집이 그렇게 넉넉하질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어려운 집안인데 어머니는 항상 절에를 갈 때 이렇게 쌀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현찰이면 되고 카드면 되지만은 이거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절에 갈 때 쌀이 최고 공양미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절에를 갈 때쯤 되면 이미 계속 쌀을 이 상위에다 부어 놓고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쌀을 고르시더라고. 그래서 그 기가 빠지고 쌀이 똥가리가 나고 이런 거는 다 골라버리고 옳은 것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를 자루에 탁 넣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대도 한 마리면 무거워요. 그래 항상 그걸 딱 이고 가시는데 특이한 점이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그걸 이고 그때는 절이 다 산에 높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다 보면 숨이 차고 힘차니까 쌀을 딱 들어가지고 쉬는데 쌀을 절대 땅에 내려놓지를 않더라고요. 딱 이렇게 앉으시면서 요 무릎 위에다 이렇게 가슴에 딱 품고 이렇게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 당신이 이제 어린 나한테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법문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그 원이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때는 엄마는 입만 열면은 그 이야기 빼 모르시는가 어째 그 이야기만 하느냐 했는데도 지금에 생각하니까 그게 참 당신의 마음의 원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에 이제 두 부부가 살다가 이제 밑스라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재물도 좀 모았고 살 만큼 이제 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아졌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그동안에 모았던 이 재물들을 재산을 좋은 일 하는데 좀 쓰고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두 부부가 약속하기를 아직은 기운이 좀 있으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저 고을마다 다니면서 그 고을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멀리 다니면서 고생하는 마을이 있으면은 가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물을 파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할수공덕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제 그렇게 3년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치면은 우리가 저 밭에 문 앞에 저 큰 옥탑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이제 원두를 심어 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그냥 보시를 하자. 목마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냥 성금공덕을 심자. 그걸 또 3년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럼 6년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으면은 당신하고 내하고 집에서 집신을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신은 다 집신 신고 다닐 때니까 그래서 길 가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집신 보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물까지 파고 또 원두까지 심어서 6년 동안 부부가 잘 했어요. 했는데 원두까지는 원을 이루고서는 집신골 무렵에 남편이 병이 나서 이제 죽은 거예요. 부인이 혼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남편하고 마지막에 그 원을 세우고 같이 9년을 살다가 가기로 했기 때문에 부인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집신을 꼬는 거예요. 집신을 꼬면서 하는 말이 그 남편 이름이 뭐냐면은 고삼춘이라. 성이 고시야, 제주 고시. 추나 고삼추나 우물 파서 3년 보시 원두 심어 3년 보시 집신과 3년 보시 삼삼은 9년을 함께하고 가자 했는데 너 어찌 혼자 먼저 갔느냐 하면서 그냥 집신을 꼬면서 연불이 따로 없어요. 항상 그리워하면서 그 이야기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집신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9년을 이 할머니는 다 채운 거예요. 다 채웠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되게 괴로운 사람이 있다든지 또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면은 그냥 이 할머니가 추나 고삼추나 원두 심어 3년 보시 우물 파서 3년 보시 집신과 3년 보시 삼삼은 93년에 같이 가자 했는데 어찌 혼자 갔느냐 하면서 쓱 만지면은 누구든지 병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심력의 에너지가 대단한 거예요. 에이? 그 이야기를 절에 올라가다가 힘들면 앉아가지고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노인이 나이 들어서 그렇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절에서 스님들을 시봉하고 절살님을 봐주시고 그러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생명세계에 왔다가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공부라는 자체가 생산성도 있고 현실성도 있고 공덕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 현실성이 있는 공부에 우리 결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혼자 마음에 육두배설하는 것은 그건 다 소용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치를 바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이 생명세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입시다.